오늘 아주 우리 성가대 그동안도 잘했지만은 오늘 아주 특별히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점심들 2그릇씩 잡세요. 앞달락에서 우리는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즉위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그러한 다윗 측과 사울의 세력을 추종하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40세 된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이스라엘 11족속에, 사실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거든요.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전체 12족속의 왕이 돼서 33년을 다스려서 40년 통치를 하신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양측이 기브온에서 전투를 했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좀 긴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브온 전투의 배경입니다. 이제 8절에서 11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울의 군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그 이스보셋을 데리고 그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곳에서 길르앗, 이슬, 또 이스로엘, 그 다음에 에브라임, 베냐민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기브온 전투의 배경은 하나님의 언약 국가인 이스라엘 안에 의의 세력과 불의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의의 세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를 이제 들어오게 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리고 이 모임의 머리는 만유 되시는 창조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 그래서 그분에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수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전체가 다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공연히 미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미워하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왜? 세상은 어둠의 나라인데 우리가 빛에 있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 우리들이 감사한 건 뭐냐?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풍성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브온 전투가 발발하게 된 직접적 동기를 언급하는 게 두 번째 그 단락인데, 여기 기브온은 못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못. 이스라엘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그 사막에 있는 이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물이 아주 귀한 그런 나라죠. 물이 귀한 나라인데 거기에 그 기브온 못이 있었는데 이 못이 79개 층계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직경은 11m, 깊이가 14m의 못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물을 꽉 채우면 4,000명에서 약 7,000명이 물을 마실 수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얼마나 좋은 물을 마셨느냐에 따라서 이제 피의 90%, 살의 80%, 뼈의 25%가 물이라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리와 마사의 반역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잘못해 주는 걸 갖다가 물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 먹이는 게 사실은 그게 좋은 거예요. 물 먹이는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한테 잘못해.
예? 그러면서 조장로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먹이고 있어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그래서 이 기브온 전투가 이제 이 못을 놓고서 양측이 대결을 벌이는데 12명씩 전투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이 치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 전투가 벌어졌는데 결국은 아브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그리고 그 2장 31절을 보면은 그날 죽은 숫자가 다윗의 용사들, 요압이 이끈 용사들이 죽인 숫자가 36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스루야의 아들로 그 셋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아주 용사거든요. 다윗의 그 아주 용장이죠. 용장들. 옛날 총나라로 말하면은 관우, 장비, 뭐 조자룡, 마초, 황충 같은 이런 아주, 그래서 늘 그 용사 나오면은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그 아사엘 이렇게 그 다윗의 용사로 나오는데 아사엘이 죽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사엘이. 그리고 이제 그게 18절에서 23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 아사엘이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이후 훗날 이 아사엘의 형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그 모든 이제 사건이 일단락되어지고 그 원수를 갚는 그 피값을 이제 치르는 이런 게 사무엘하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도 끊임없는 시험과 시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냥 기독교 이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되죠. 예? 영원히 잘 되죠. 우선 구원 받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총의 장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또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기름으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했죠. 세상에서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시련이나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선수로 뽑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신앙의 경기를 해가지고 승리하게 해서 우리들을 은총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보면은 금방 그냥 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1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을 겪고 이렇게 하고 전쟁이 끝나면 사울이 죽었으면 벳산 성벽에 그 세 아들 넷이 다 목이 잘려서 거기에 꽂혔으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아니죠. 지금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또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인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에베소 6장 그 말씀한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들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원수의 화전을 소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락방 강좌를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기억나게 할 것이요 생각나게 할 것이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 나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성도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 평안이 곧 건강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모든 일들을 전개하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리고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니라. 그래서 무엇이 이기게 하느냐?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했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상 플러스 믿음 플러스 기도는 그대로 되어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말씀했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또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의 죄 문제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함을 받은 것이고,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고민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좋아한다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율법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정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을 가면서도,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갑자기 생각난다. 주여 우리 아들 오늘 지켜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상관없어요. 태평양 건너에 있어도, 대서양 건너에 있어도, 저 러시아에 있어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한 겁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돕겠다는 하나님의 정직한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하죠. 또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태평양 건너서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을 아무리 주는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람처럼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택으로 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가 환난 서신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그런 사람들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적 사울이 죽었으나 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서 사울의 통치 기간 조성된 그 사울의 지지 세력들의 끊임없는 도전. 와, 이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차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말대로 다윗이 그냥 사울을 단칼에 죽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라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은 계속해서 강성해지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우고 세상 임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았던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하는 이런 것을 이스라엘 전체로 백성들이 다 피부로 느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이러한 그 시련이나 역경에 절대로 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잖아요. 이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고 아름다웠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쌓이지 아니하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른 일을 당하면 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망해요. 왜? 예수 죽인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있잖아요. 콜럼버스라는 말이 크리스토파 콜럼버스 그러잖아요. 크리스토파라는 말이 예수를 жил머지고 있는 콜럼버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콜럼버스가 신앙이 좋았어요. 그 콜럼버스가 이사벨라 여왕의 그걸 바꿔서 이제 리라오 핀타오를 타고서 이제 쭉 가는데 그 땅이 보이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산살바도로 구세주. 섬이 나타났는데 제일 먼저 붙인 이름이 산살바도로입니다. 그리고 땅이 딱 나타나니까 트리니타도 토바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콜럼버스가 그랬다니까요. 그 다 붙인 이름들이. 그래서 상파울로 성바울, 샌디에고 성야고보 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범사에 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범사에 주님을 중심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은 건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 불교는 내 힘으로 되라는 것 아닙니까? 물에 빠져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석가모니 선생님에게 남이 아불타불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나도 너를 구할 수 없으니 네가 거기서 나오니라 이래가지고 남이 아불타불 간세음 보살 남이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네 아버지나 걱정해라. 못나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인간이 자력으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한 게 솔라크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을 반드시 물리치신다는 것이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원수를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있다 없다?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피를 내 손에 묻히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도록. 다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면요, 그 사람이 그 복을 안 받으면 그 복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또랑치고 가지 잡는 거예요. 일석이조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만 살면은 날마다 더해야 돼. 기독교는 표시가 이렇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요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요것은 이웃과의 관계인데, 그래서 기독교는 날마다 더해지는 종교지 빼기가 아닙니다. 항상 더하기입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손해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기독교는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날마다 인컴되는 계속해서 충전되어지는 삶이 충족되어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다 말이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가까운 지인들이 다 예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준 미션 아시잖아요. 미션 1박 2일이나 있잖아요. 거기 한번 미션 그러면 가서 하는 일이 미션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우리들의 삶을 도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본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기브온 전투가 승리한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한 오늘 아사엘의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아사엘의 죽음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은 교만할 교자에 거만할 만자를 씁니다.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잘난 체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것. 이것을 이제 교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 16장 18절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19절에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이 아사엘은 승리를 거머쥐기에 충분한 힘이 있었어요. 들러로처럼 아주 발이 빠르고 그리고 하여튼 우사인 볼트처럼 그렇게 잘 뛰었던 것 같아요. 들러로처럼 잘 뛰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용사의 기본인 담대함을 갖춘 용사였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그를 교만하게 하여 과신하다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항우와 그 유방에 대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항우는 역발산 기계세입니다. 항우는 굉장히 좋은 집안이고 유방은 아주 한미한 미천한 가문이에요. 당시에 항우는 그 중국 초나라의 명문가입니다. 명문가.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역발산 기계세인데 자기 힘을 믿고 하다가 결국은 5강에서 사방에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대로에서 실패하는 것이 뭐냐? 과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경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서게 하시고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오늘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이건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수라고 끝내 밟아버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같이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악인도 살고 선인도 사는 거예요. 저 따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라는 말이 적당하게라는 말이에요. 적당하게. 중용의 도리를 갖춰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적당하게.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끝내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하는 거, 적당하게. 그 승리가 있을 때 여호와께 물었던 다윗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다 이렇게 증언하지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면 백부장의 겸손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까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인이 아픈데 제가 종들을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오니까 말씀으로만 하시면, 주님은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감격을 하셨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살며 우리들의 삶에 하나의 승리가 추가될 때마다 철저하게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오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 이렇게 키워주시잖아요. 그럴수록,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보면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잖아요. 에베소 3장 8절을 보면 나는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가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에게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이나 이 기독교에 있는 위대한 그 위인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는. 다윗 왕도 보면은 참 겸손하잖아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막 혹독하게 이야기하고 왕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침상을 적시는 것처럼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평생 부하고 존귀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다 허물이 있지만 다윗만큼 그렇게 성결하고 정말 거룩한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용서와 관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은 22절에 21절 말고 22절을 보세요. 22절.
안 됩니까? 그 22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이 말은요, 이 말은 졌다는 얘기거든요. 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쫓아오지 말아달라는 아브넬의 강구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고 승자의 아량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9절에 여기 치우치지 않고 추적했다고 하는 것은 용서와 관용의 자세를 잃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용서와 관용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움으로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용의 근본 바탕은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은 도량이 큰 거죠. 그 너그러움의 대표할 만한 분이 누구냐?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 정말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용서와 관용이 승리의 방파를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서둘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서두르는 것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오늘 정말 바르게 살았는가? 자신에 대해서 한 5분이나 10분이라도 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너무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어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기계나 사람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자동차도 늘 관리하고 기름을 치고 뭐 엔진오일 잘 갈고 늘 닦고 이렇게 하면 차를 오래 잘 쓸 수 있잖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든지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돋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심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인심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인심을 얻지 못하면 끝난 인생입니다. 그 제가 사람이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이거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얻는. 그래서 어디 가서 딱 무슨 일을 하고 나면 사실은 섬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섬긴다는 게. 그 섬기면은 고단해지고 피곤하고 그러지만 섬겨준 사람들은 기억에 남잖아요. 기억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든지 좋은 사람, 여러분들 때문에 무슨 일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서 그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든지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품성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품위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결국 아사엘은 무모한 희생을 피하라는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너무 가까이 오니까 아브넬도 대단한 용사거든요. 돋아서 창끝으로 찌르면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쫓아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형 요압을 어찌 보겠느냐. 아브넬도 요압을 두려워했다니까요. 요압한테 그냥 한 번에 간 거 아닙니까 그냥. 아브넬이 요압을 당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을. 내가 내 형을 어찌 보겠느냐. 계속 쫓아오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창으로 도망가면서 창으로 찔른 게 그냥 이걸 뚫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아사엘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의 형 요압은 추격을 포기합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을 보면은 요압이 용사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지고 저쪽은 365명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승리한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을 내가 대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1절, 2절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잠언 기자는 서두르는 인생, 조급한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25장 8절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잠언 19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급하면 안 돼요.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널 줄 아는, 빨리 되는 게 꽃도 빨리 피면 빨리 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시골에서 보면은 모를 일찍 내 가지고 조생종으로 쌀을 빨리 거둔 분이나 늦게 해서 이렇게 만생종으로 거둔 사람이나 시루떡 해 먹을 때는 똑같이 해 먹어요. 그러니까 빨리 됐다고 해서 뭐 별로 그러지 않아요. 봄에 피는 꽃은 봄에 핀 것이고 여름에 핀 꽃은 여름에 있고 가을에 핀 꽃은 가을에 있다니까요. 겨울에 핀 꽃은 겨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핀 꽃이 가을까지 안 가요. 그냥 인생이 너무 빨리 폈다고 해가지고 그거 너무 그렇게 하고 교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또 늦게 폈다고 무슨 그럴 게 없어요. 내 인생에 계절이 있다니까요. 우리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계절은 언제입니까? 그래, 너는 여름이다. 그럼 여름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을에 필 꽃이 있어요. 그 가을을 기다리는 거예요. 겨울에 필 꽃이 있어요. 겨울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꽃을 피워주신다는 거,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총에 이 꽃밭에 여러분들을 심으신 주님께서, 우리 화단에 꽃 있잖아요. 저게 씨를 뿌렸잖아요. 저게 꽃 핀다니까요. 조금 있어 보세요. 이제 국화도 피고 이제 다 필 거예요. 자기들 시절을 쫓아서 꽃이 다 피잖아요. 성도 여러분, 교만을 버립시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다. 서두르지 말고 한 박자 쉬면서 자기를 돌아보십시다. 시편 138편 6절을 결론으로 드립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관용과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참된 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며 관용과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참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높이 계셔도 겸손한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며 관용과 용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참된 지혜가 있게 하소서.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겸손한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병상에 계신 권관식 집사님,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이성란 집사님, 병상에 있는 김무순 권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일일이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아직도 예배에 동력을 배워가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담대함을 주셔서
다음 주일부터는 꼭 교회에 올라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